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순절 고난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요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입니다. 제가 38절의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나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을 제가 이제 38절 하반절부터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빌라도가 말한 첫 번째 무죄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이제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가 데려오니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는 내심 이 예수를 놓아줄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것은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6월절이 되면 관례상 이제 특사 사면이 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죄수를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다, 유대인의 일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로마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수를 놓아줄까 물어본 것인데, 이러한 빌라도의 말에 사람들이 40절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아주지 말라는 거죠.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바라바는 강도였는데 오히려 그를 놓아달라. 그래서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반역자 아니면 저항자 뭐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그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냥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아달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는데 왜 채찍질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폭력과 그들의 아주 포악한 그러한 통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을 하죠. 가시 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서 피가 나고 고통을 주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며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갖 조롱과 폭행을 당하시는 거죠. 이렇게 너무도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빌라도가 또 얼마 후에 4절에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법정 그 빌라도 관저 안에 빌라도와 군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안식일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밖에 나가서 빌라도가 말하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미로다. 이번에도 두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뭐라고 해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함이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들에게로 끌고 나온 것이에요.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5절 가시관을 쓰셨고 자색 옷을 입었고 이러한 조롱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앞에 끌려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야. 보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대략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라고 선언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무죄라고 선언했지만 그에게 가시관 씌우고 그를 조롱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면서 이제 그 정도 하면 이제 그냥 풀어서 내보내면 유대인들이 그나마 그렇게 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6절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예수님이 이제 끌려 나온 것을 보고서 더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말하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못 박아.
그러면서 또 말하죠.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 무죄 선언을 여기서 말합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찾지 못한 예수를 죽인다, 이것은 말이 아닌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 빌라도는 나름 어쨌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으로 치면 이 사람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법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로마 통치 아래에서 아무리 유대인이 그러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법 아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내심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데 너 신인 거 맞아? 너 신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의미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 기원이 영적인 하늘에서냐? 아니면 인간이냐? 신이냐?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죠.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빌라도가 지금 이 상황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놓아주면 놓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나에게 말 잘해라. 내가 너를 내보내 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다. 자, 크게 보면 모든 권력과 고난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빌라도의 고난, 그거 하나님의 고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권력과 고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게 바른 거예요. 모든 권세와 권력과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빌라도는 그 고난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해야 할 고난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결국 빌라도는 12절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가이사를 압박합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압박을 딱 한 방 날려요. 뭐예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는 황제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라고 했는데 황제의 왕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로마 가이사, 시저밖에 없어요. 황제.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도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준다.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빌라도에게 쾅 짐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 지역에서는 계속 봉기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러한 유대 지역을 통치하라고 황제가 자기를 보냈는데, 자기를 세웠는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왕이라고 반역자로 나타난 자를 살려준다. 이것은 황제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의 지위는 그냥 끝나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가서 재판석에 앉아 돌로 쫙 깔은 그러한 이제 재판석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서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은 언제예요? 6월절 준비, 6월절 준비일 금요일입니다. 때는 6시 몇 시? 낮 12시. 6시니까 낮 12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마지막 말하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겐 가이사밖에 왕이 없으니 저 사람 왕이라고 한 사람 죽여야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말 앞에서 꼼짝 못하고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의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 이 맨 마지막 15절의 9절은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왕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 없는 백성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권력, 황제, 로마 황제밖에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한 영적, 종교적 배신입니다. 완전히 어둠의 세력인 거죠. 완전히 불의에 빠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이들 그렇게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온갖 것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외쳤던 그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70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고 멸망하면서 제사장직도 완전히 사라졌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한, 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왕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대 신앙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툭 튀어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왕이죠. 왕. 유대인의 왕이다. 또 로마의 황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드러나면서 이 빌라도가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은 황제의 신하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자를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어두워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입니다. 나에게 진짜 왕은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왕은 누구신가?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죠.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통제를 받고 그것 앞에 꼼짝 못하는 빌라도와 같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인가요? 나에게 가이사와 예수 둘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선택했잖아요.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가이사를 내려놓는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결단과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은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이죠. 내 인생의 왕은 바로 너야 라는 거죠. 우리도 내 인생이 내가 왕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그 왕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처럼 폭력과 억압과 불의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다스리셔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거죠.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과정 가운데 계속 침묵하시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인 거죠.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과 순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치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세상과 권력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드리고 헌신한 그러한 은혜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왕이 되신다. 그리고 내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그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세상에 이러한 왕이 나의 왕이시라니 라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내 왕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온갖 순환과 수치와 모욕과 폭행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깊은 은총과 묵상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